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탈무드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물살이 아주 거센 시내 물 위로 외나무 다리가 하나 있고 한 여인이 다리를 건너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다리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이렇게 위태로웠던 거예요. 여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다리만 무사히 건너게 해주시면 제 전 재산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용기 내서 그 외나무 다리로 지나갑니다. 절반쯤 건너왔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생각이 들기를, 야, 벌써 절반이 나왔는데 내 전 재산을? 자기가 한 말이 후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리를 다 건너면 저는 알거지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않으시죠. 절반만 바쳐도 이해하실 거죠. 그것도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다리를 거의 건널 무렵 여인의 마음이 또 흔들립니다. 하나님, 반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다리도 아니니까 그냥 딱 잘라 5만 원만 드려도 되죠? 그 순간 다리가 막 흔들리면서 여인도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다급해진 여인이 우리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농담이에요, 농담.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참 바람에 나늘리는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달라 요구했지만 바로는 바로 거절했어요. 결국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쑥대밭이 될 정도로 두드러 맞습니다. 재앙 때마다 바로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다 데려가라, 다 데려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재앙만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을 바꿨죠. 성경은 바로의 그런 태도, 그 마음을 뭐라고 했냐면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 이제 회당에 가셨는데 그곳에 손 마른 자가 있었고 또 주님을 고소할 거리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죠. 주님이 그들을 볼 때 그들의 완악한 모습을 보시고 숨 막히시고 탄식이 나올 정도였던 겁니다. 완악하다는 말은 대리석처럼 단단히 굳어버린 완고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완악함에 탄식이 절로 나오고 근심하고 심지어는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신 겁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마음도 주님을 근심케 할 만큼 완악한 마음이 들어앉아 있지 않는지, 어느새 내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도 못 받을 만큼 딱딱히 굳어져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고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버리거나 새가 주워 먹을 만큼 그렇게 거친 마음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 완악함이 없는지 그렇게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 회당 안에는 손 마른 사람도 있었고 일반적인 사람들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고 또 바리새인들도 있었죠. 그때 주님이 주목한 사람이 누구예요? 손 마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눈은 고난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계시며 그 눈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나만 홀로 놔두시고 우리 주님은 그냥 잘 나가는 사람들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 주님의 눈과 관심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음을, 고난 속에 눈물 흘리는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안식일에 주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시는지 안 치유하시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손이 말랐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봤을 때 나면서부터 손이 마른 자가 아니라 병이나 어떠한 사고로 말미암아 사용하지 못한 지 오래돼서 이렇게 쪼그라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그가 석공이었는데 일하다가 그만 손을 심하게 다쳐서 쓸 수 없게 되자 구걸하기 위해 회당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기 위해서 손 마른 사람을 거기다 데려다 놨는지 아니면 본인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는지 아니면 그렇게 구걸하러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그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구걸해야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힘겨운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당연히 그를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로서. 그런데 그들은 정반대로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는지 안 고치시는지 보다가 고치면 그걸 올무를 콱 잡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손 마른 자를 오히려 가운데 세우시고 그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질문에 그곳에 있는 모두가 잠잠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다 알면서 아무 소리도 못했던 거죠. 이미 그들 마음은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져서 주님을 향한 미움과 시기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으니 일반인들이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이 누리던, 이 바리새인들이 누리던 율법이라는 이 안전한 성,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 존재하는 이 율법이란 성을 우리 주님께서 자꾸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위협적이었으면 주님을 죽이려고 공모를 하기까지 합니까? 올무를 걸려고 그 노력을 한단 말입니까? 주님은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는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보란듯이 손 마른 자에게 네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의 손이 곧장 회복되어 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한 그들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변화되어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것이 아니라 또로로 나가가지고 자기들이 싫어하는 헤롯 땅과 손을 잡고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공모하더라는 것입니다. 끝장 마지막까지 그들의 마음이 간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을 방치한다면 우리도 어느 순간 예수를 대적하고 내가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려 할 겁니다. 내가 주인된 내 삶을 주님이 만지시고 건드리고 간섭하고 바꾸시려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도 누가 날 건드리지 않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뭔가 좀 섬겨라 봉사하라면 단호하게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냥 지금처럼 적당히, 지금처럼 세상과 신앙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며 지금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손 마른 자처럼 영적으로 메마른 심령, 무력한 성도, 깊이 그 마음이 타락한 자들, 눈물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고 기도하기도 싫고 어느 순간 찬양도 귀찮아지고 예배 나오는 것도 차츰차츰 띄엄띄엄 하는 사람들, 하나님도 예수님도 귀찮고 자기가 그렇게 순종하는 것조차 귀찮고 다 싫어진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자꾸 우리 마음을 돌짝밭같이 대리석같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은혜가, 말씀이 들어가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내 안에 완악함이 싹 트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내 안에 손 마른 자처럼 주님만 바라는 마음,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마음, 그 마음, 겸손히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해서 마음이 완악한 사람보다는 병이 있고 힘든 삶 속에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눈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눈은 어려움 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는 자,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구하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네 손을 내밀어라. 우리 주님의 손, 그 손을 우리가 붙들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강박했던 우리 마음에 깨어지고 깨어져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주께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위해 살게 해주시는 것 다 감사합니다. 심지어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심령들,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그 모든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수술을 앞두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또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오늘도 치유의 광선을 바라사 능력과 권능으로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며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노원 중앙교회를 기억하시고 한 해 동안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며칠 기간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내년도에는 오직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심령의 부흥 또 교회의 부흥이 누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양권 한인중앙교회 위에도 날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위해 영혼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 온 교회 성도가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마치 시내산에 선 모세와 아론과 홀처럼 주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넘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